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2015년도 첫 주일 우리 신년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별히 2015년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하는 사업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5년도에 참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내가 생각할 때 뭐 별 볼 일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귀한 것인지 참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이 독일이 무인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이 영국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영국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불안해서 뭐 일을 할 수도 없고 밤엔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수백 년 동안 보존돼 왔던 이 영국의 그 문화재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막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영국의 신문사들 그리고 언론들은 연일 계속해서 정부와 지도자들을 맹비난, 맹공격을 했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수상과 강요들은 뭘 했단 말인가? 이제 우리나라는 다 망했다. 뭐 이러고서 막 신문을 쏟아내고 이러니까 그런 기사를 읽는 영국 국민들의 마음도 더없이 착잡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민들의 마음은 깊은 절망감 속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례 기자들 모임에서 한 기자가 어떤 뜻깊은 제안을 한 거예요.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영국의 언론은 이 비판을 가하기로 아주 유명한데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비상시국에 누가 누구를 탓해 보았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잠시 동안만이라도 비판하는 것, 헐뜯는 것 이것을 삼가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기자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기사를 쓰도록 합시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기자들이 모두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영국의 언론들은 내는 이 신문이나 이런 것들의 이 기조가 확 달라졌어요. 아주 밝은 기사가 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신문 제1면에는 이 국민들이 두 손을 모으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막 사진에 실리고요. 또 주일마다 성경책을 들고서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예배드리는 이런 광경들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내용도 굉장히 밝아졌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나라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기사들이 신문 곳곳에 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읽으면서 국민들은 희망을 되찾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나라를 누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결과 알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영국이 이겼잖아요. 독일이 졌어요. 우리 이민 생활의 삶도 참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동안에 우리 나성한인교회의 어떤 이 삶도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 우리들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39년 전에 이 나성한인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귀한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이런 귀한 믿음의 동지들을 이 공동체 안에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괜히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2015년도에 이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나성한인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성한인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귀한 목사님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믿음대로 응답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봅시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이 말씀 잘 압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힘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가?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승리토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당면한 문제에 간섭해 주십니다. 그리고 해결을 해 주십니다. 바로 거기에 믿음의 힘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 말씀에는 이 믿음의 능력을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의 어떤 능동적인 면에서의 능력입니다. 능동적인 면에서의 능력이란 뭐냐? 믿음으로 어떤 승리를 쟁취하는 거야. 아주 능동적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의 기자는 본문에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어떤 9가지의 어떤 이런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을 보세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누굽니까? 거기에 보면 이 그들은 이전 성경에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고 이전 성경에는 저희라고 되어 있고 지금 새로 개역 개정에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이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대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노예에서 갓 해방된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철옹성 같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라고 명령했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래요. 근데 뭐 돌면 무너지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신다고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형통케 하신다고 그랬어. 평탄케 하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려면 하는 거야. 돌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믿음의 힘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또 두 번째 모습은 여기 보면 의를 행했대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 아시죠? 그런데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아주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부하들은 죽이자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울 왕은 참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인데, 그런데 내가 이 자를 죽인다? 의롭지 않다. 안 죽였어. 그리고 또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의롭지 못한 일을 안 하고 의의를 지키는 일을 했던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의를 행한 겁니다. 또 세 번째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과 어떤 이들은 또 약속을 받기도 했대요. 약속. 아브라함과 사라 정말 자식이 없었잖아요. 늙었잖아요. 도저히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 몸은 죽은 자와 방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아들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정말 믿어지는 얘기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믿었어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의 모습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또 이 믿음에 능동적으로 승리했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 아시잖아요. 다니엘은 그야말로 왕명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입니다. 왕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이런 존재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그런 자는 붙잡아다가 사자굴 속에다 넣는다 라는 게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조서의 어인을 꽝 찍었어요. 그것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어떤 자기 집에 돌아가서 열린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뭐 커튼 치고 숨은 것 아니에요. 그대로 똑같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왕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어려울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노라고 솔로몬과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약속을 묻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무슨 믿음?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 포로로 잡혀온 자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다고 사자굴에 안 들어갔나요? 기도했다고?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자들의 입이 딱 봉하여져 있었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사자를 이기는 거예요. 예. 또 다섯 번째 보게 되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대요.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하시죠? 누가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절하래요.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꼿꼿하게 그야말로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절하지 않아서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굳센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훨훨 타는 그 불의 세력, 그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또 여섯 번째 보게 되면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아시나요? 이 골리앗은 큰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이 칼의 힘을 의지하고 나왔다가 그만 이 칼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내 앞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칼 없어도 돼. 창 없어도 돼. 방패 없어도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 이러고 나간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이겼잖아.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칼날을 피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은 일곱 번째 보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자 때문에 그 모함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결국 에스더가 어떻게 됩니까?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서 나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 연약하던 여자가 그 정말 그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비굴했던 여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고 나아간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심적으로만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까?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가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대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또 히스기야는 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냐? 성경에 보게 되면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는데 아마 그 벽은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한 벽이었던 것 같아요. 몸이 연약해가지고 성전까지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 벽을 향하여 기도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연약하던 몸,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이 낫잖아요. 생명을 15년 연장한 받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또 여덟 번째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선조들은 전쟁에 용맹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아시죠? 불과 300명이라고 하는 적은 수의 인원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연합군을 완전히 물리쳐 버렸어요.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믿음. 무슨 믿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저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내 손에 붙여주리라 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이 기드온은 들고 나간 게 불과 횃불 항아리. 그런데 그 믿음 붙들고 나가서 13만 5천 명을 다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아시죠? 사르밧 과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들을 내게 달라.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처음에는 불평했어요. 왜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이렇게 아들이 죽는 이런 불행이 임하게 하느냐 불평했지만 아들을 달라 그러니까 준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그 아들을 내어놓는 데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래도 선지자니까 기도하면 뭔가 일이 있겠지. 믿음으로 내놓은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아들 살아났잖아.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또 열왕기에 보게 되면 수넴 여인도 역시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에는 또 선지자 엘리사가 기도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믿음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내 영혼아, 왜 내가 두려워하여 불안하여 하는 거? 여호와를 바라라. 주 앞에 나아가세요. 믿음을 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문제 속에 간섭하여 주셔서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2015년도에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 속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밀라노 칙령을 제정한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교회들을 파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 신하들 중에 이미 대다수가 기독교 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 그랬냐, 너희들이 계속해서 내 신하로서 이 관직에 있으면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기독교 신앙인이 되면은 관직을 버리고 떠나든지 양당 간에 선택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더러 몇몇 사람이 신앙을 저버리고 관직을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하였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신하가 될 수 없습니다. 관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불이익을 당해도 좋사오니 우리는 신앙을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황제가 자기 신하들의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이 신하들은 누구냐? 신앙을 포기하고 관직을 택한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조 없어 보이고 비겁해 보이고 비굴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목숨을 위해서라면,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신념을 저버려, 신앙을 저버려 저런 것들을 믿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하지?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마음 주셨을까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분이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관직 때문에, 관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린 이 변절자들, 이런 자들은 모두 다 내쫓아버린 거야. 그리고 대신에 이전에 신앙의 절개를 위해서 관직까지도 포기했던 그 기독교 그 신하들, 이 신하들을 다시금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어떤 이 로마의 선정을 베풀었대요. 결국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이 콘스탄티우스 그 아들 때에, 콘스탄틴 대제 때에 이 로마는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 신하들의 그 신앙의 절개를 위해서 관직을 포기했던 그 신앙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콘스탄티우스의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야. 이렇게 역사하셔서 완전히 이 대반전이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을 저버리면 안 돼요. 2015년도에 힘든 일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신앙을 저버린다? 안 될 일입니다. 믿음을 더욱더 굳게 잡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결국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2015년도 정말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믿음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수동적인 면에서 본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런 겁니다. 능동적인 면에서 믿음의 능력은 믿었더니 승리하고, 믿었더니 잘되고, 믿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이거 능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수동적인 건 뭐냐? 믿었는데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믿었는데도 힘든 일 계속 있고, 이런 거. 이게 수동적인 믿음인데, 여러분, 꼬마 어린 아이들에게는 두발 자전거가 좋아 보일까요? 세발 자전거가 좋아 보일까요? 두발 자전거 타봤더니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꼬마 아이는 세발 자전거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더 값져 보여요. 그런데 키가 자라고 성숙하면서 세발 자전거보다는 두발 자전거가 훨씬 비싸고 더 빨리 나가고 더 신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리고 연약할 때는 무조건 믿었더니 이기고, 믿었더니 승리하고, 믿었더니 잘되고, 믿었더니 돈 벌고, 믿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면 좋은 줄 압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만나면서 승리해 나가면서 사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이거 참 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순교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제일 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5절 이하에서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했던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거 뭐 좋은 삶입니까? 참 처참한 삶입니까? 믿음으로 이런 삶들을 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신들의 목숨까지 바쳐서 순교했습니다. 이게 또 믿음의 힘이에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한 우리 주기철 목사님 다 아시지요? 모진 악형을 받았습니다. 굵은 못이 수백 개가 박혀있는 널빤지, 그 널빤지 위를 맨발로 걸어가는, 못이 푹푹 발에 찔렸을 거 아니에요. 피가 터져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악형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일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신앙을 굽히고 타협하면 목숨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차히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5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더 좋은 부활. 지금 내가 이렇게 극심한 악형을 당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환난을 당하지만, 죽고 나면 더 좋은 부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꿋꿋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이 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환난, 고통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또 믿음의 능력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쯤 될 거예요. 옛날에 우리 잡지책 가운데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온 어떤 간증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는데, 어떤 유명한 스키 선수였습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스키 선수인데, 이 사람은 특별히 그 공중 점프하는 거 있잖아요. 공중에서 이렇게 나는 거, 그거 하는 이런 선수였습니다. 근데 높은 데서 툭 떨어지면서 그만 잘못 떨어져 가지고 이 목뼈를 상하게 됐어요. 목뼈. 그래가지고 이 목 이하 하반신이 다 마비가 돼버린 겁니다. 뭐 걸을 수도 없고 손을 움직일 수도 없고, 남이 먹여줘야 먹을 수 있고 화장실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요. 그야말로 그 설원이를 쌩쌩 날아다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침대에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심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 큰 좌절과 절망이 찾아왔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자, 자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살을 하려면, 할복 자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칼을 들어서 자기 배를 거야 되잖아. 이 사람은 그걸 못해. 목매달아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프를 만들어서 천정에다 매달고 자기가 목을 갖다 뒤밀어야 되잖아. 그걸 못해.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자살도 할 수 없는 병신이구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끝없이 절망감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자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마디 남기고 갔어요.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뭘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남기고 갔어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바깥에서 새들이 지지배배 하는 소리가 들려. 아, 내가 들을 수 있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배가 고픈지 코에 어디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코로 들어와. 내가 냄새 맡을 수 있네. 그리고 하늘을 보니 태양이 보이고 새파란 하늘이 보이고 꽃이 보이고 내가 볼 수 있네. 또 말할 수 있네. 이런 능력도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의 이 적은 능력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이전에는 뭔가 능력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그런 능력들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입에다가 볼펜, 펜을 물고 글씨 쓰는 연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삐뚤빼뚤이지만 글씨 쓰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을 잃고 꿈을 잃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주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집에서 2로 이 연필을 물고 그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엔 기쁨이 있습니다. 당신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편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사람들이 뭔가 정말 감동을 느낀 거예요. 아, 나는 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졌는데 내가 포기하려고 하다니. 이러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적은 능력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건 능력이라고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것 가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가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이 수직적인 면에서 본 믿음의 능력이에요. 수직적인 면에서. 이건 또 어떤 거냐?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어두움은요, 빛을 감당을 못해요. 아무리 칠흑같이 새까만 어둠이라 하더라도 조그만 불씨라도 들어가 보십시오. 혼해져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집안이 깜깜할 때 하다못해 이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 꺼내가지고 딱 스위치만 올리면 혼해지면 그래도 좀 보이는 거. 프레시까지 킬 필요도 없어요. 어둠이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세상은 이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분토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도무지 이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후 AD 4세기 중엽에 이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부흥사요 설교가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별명이 뭐였냐면 황금입, 골든 마우스, 황금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아주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 이 핍박자들의 손에 붙들렸어요. 그리고 이 핍박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크리소스톰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의 신앙을 짓밟아 버릴까? 의논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이 먼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저자를 칠흑 같은 감옥 속에다 쳐놓고 평생 동안 감옥 속에서 썩게 만듭시다.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 될 말입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칠흑 같은 감옥 속에 홀로 넣게 되면 그는 아마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기도 생활에 힘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를 못 꺾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 굶겨서 죽입시다. 그랬더니 또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금식 기도할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천국 가게 됐다고 좋아할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를 불러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아주 심하게 매질을 합시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은 매를 맞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난당한다고 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한 사람이 화를 벌컥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목을 당장 베어버립시다. 그랬더니 또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순교하면서 영생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다고 또 감사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핍박자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 어떻게 빛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딱 그와 같아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딱 이렇게 시선이 고정된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이 안 돼.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려고 해도 감당이 안 돼. 이 세상의 핍박과 환난이 우리를 거꾸로 때리지 못해요. 심지어 죽음이 내 눈앞에 그야말로 칠 같은 죽음의 세력에 밀려와도 하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을 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가 보이니까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니 웃으면서 가요. 죽음도 감당을 못해. 여러분 좀 이런 믿음의 소유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5년도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2015년도에는 이런 어떤 믿음을 증명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위스의 어떤 순교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도 믿음을 지키다가 화형에 처하게 되었어요. 장작 더미 위에 올라섰습니다. 재판관이 마지막으로 그 화형 틀 위에 올라선 사람에게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마지막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담담한 어조로 재판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님, 좀 가까이 오셔서 당신의 손을 내 가슴에 한번 대보십시오. 그리고 만일 내 심장이 두려움에 떨면서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손을 대보고 당신이 느끼기에 내 심장 박동 소리가 지극히 평온하게 느껴진다면 부디 당신도 나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형틀 위에 있는 사람이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형이 면해졌을까요? 화형 당했어요. 죽었어요. 화형으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그 뒤에 이 재판관에게는 이 사람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그 사람이 그 화형틀 위에서 했던 말, 그 표정, 이게 계속 떠오르는 거야. 아니 그 사람은 어떻게 화형틀 위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힘, 용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일까? 또 내가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심장이 그렇게 평온하게 뛴다라는 거, 어떻게 그런 평안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 그 재판관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를, 수직적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도 화형틀도 무섭지가 않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 재판관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관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이런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보면 화형틀에서 불에 타서 죽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가졌던 그 수직적인 믿음이 훗날 재판관을 예수 믿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돈 잘 벌고 믿음이 있다고 하고 승리하고 믿음이 있다고 잘 되고 이렇게만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믿음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신다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고자 하는 것은 2015년도에 이런 믿음, 능동적인 믿음 좋지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잘되고 믿음으로 평안하고 좋아요. 그것도 받으세요. 그런 축복도 받으세요. 그러나 수동적인 면, 믿음이 있는데도 환난이 안 없어져, 고통이 안 없어져.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 그래서 그 환난을 이기는 이런 역사. 또 하나님을 향한 저 하늘을 수직적으로 저 하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심지어 죽음도 이겨내는 이런 믿음의 역사. 이런 믿음의 역사가 2015년도에 우리 나성 한인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이제는 다 떨쳐버리십시오. 우리는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나성 아닌 공동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좋은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목사님 보내줄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2015년대.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마 2015년도에 하늘나라 가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죽음이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2015년도에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하는 사업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